여기 화면이 보입니까? 예, 여기 이거 웹마스터가 작업 중이라서 여기 테이블 포맷으로 했는데 테이블 가장자리가 하나도 안 보여요. 뭐 잘못된 건 아니고 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오늘은 논문 27편하고 28편 공부해요. 27편이 상천사에 관한 논문이고, 또 28편은 초우주에서 근무하는 천사, 이품천사 아, 얘기가 나와요. 여기 상천사는 슈퍼네핌이라는 낱말을 한국말로 번역한 거죠. 예. 원래 근본 루트 워드는 뿌리 낱말은 라틴어가 아니고 히브리어로 세라핌이에요. 세라핌 하면 이 히브리 사람들은 복수가 기본어예요. 예. 그래서 세라핌, 천사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세라핌을 천사로 번역하고 싱귤라 단수로 표현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핌을 빼고 세라 이렇게 영어에서는 써요. 예. 그래서 여기는 슈퍼나핌은 슈퍼한 세라핌이라 그런 뜻이에요. 슈퍼 세라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상천사로 번역을 했지요. 상천사는 파라다이스하고 하브나 시스템에서 근무하고, 그 다음에 이품천사는 세코나핌이라고 조금 있다가 나오는데, 이품천사는 초우주에서 활동하는 천사고, 그 다음에 지옥우주에서 활동하는 천사, 우리가 많이 익숙한 천사는 세라핌으로 적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지난주인가 전번에 공부한 웨털 사자는 그건 특별하게 활동하는 천사고 어디 근무지가 따로 없이 온 우주에 아무데나 왔다 갔다 다니는 천사예요. 천사라 그런 말은 적혀 있지 않는데 천사라고 그러지는 않은데 어, super powerful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빛의 속도의 400만 배 이상으로 빨리 날아다니는 그러한 일종의 천사죠. 예. 혼자 다니는 거 좋아하고 어, 둘이 같이 활동하면은 오래 못 가요. 에너지 저장해 놓은 게 아마 배터리 같은 게 다 금방 소모돼서 일을 둘이 같이 못 한다 그래요. 합선이 돼가지고. 예, 그 정도 하고, 어, 읽어 주실 분이 있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예, 상천사는 파라다이스 하보나에서 근무한다. 일하는 곳에 따라서 에너지 능력과 계급이 정해지듯 1차 상천사는 파라다이스에서 신들을 섬기는 하늘 일꾼이요 무한한 영의 자손이다. 2차는 으뜸 영의 자손, 일곱 회로에서 일한다. 3차는 회로 영들의 자손이며 하보나에서 같이
필사자와 창조자들을 보살핀다. 이품 천사는 초우주에서, 세라핌은 지역우주에서 일한다. 상천사는 한 번이라도 빛의 길에서 벗어났다는 소문이 없었다. 예,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그래서 제일 천사들 중에서 천사라는 게 하늘에서 일하는 심부름꾼이라는 뜻이죠. 예, 사라는 글자가 한자로 심부름꾼, 예를 들어서 사도, 심부름하는 사도, 제자들이다. 그래서 사도라고도 얘기하는데, 제일 막강한 거는 외톨사자고, 그 외톨사자는 천사라고 부르지는 않죠. 비교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 슈퍼나핌은 중앙우주에서, 세코나핌은 초우주에서, 세라핌은 지혜우주에서 이렇게 네, 보면 되겠. 그래요. 그게 간단히, 간단히 줄여서 얘기하면 그래요. 계속 읽어주세요. 상천사는 한 번, 1차 상천사는 완전한 존재요. 서로 바꾸어서 일할 수 있다. 중앙우주에서 1천년마다 열리는 집회에 참석하지만 파라다이스 바깥에서 널리 활동하지 않는다. 반란으로 고립된 세계에서 봉사하는 천사들의 지위를 맡기도 한다. 한 파라다이스 아들이 고립된 세계에 수여되고 돌아올 때 1차 상천사 하나를 그 구역에서 봉사하는 천사들의 지위를 맡으라고 배치장들이 지명한다. 유란시아에서 현재 세라핌의 우두머리는 그리스도가 수여된 이후로 두 번째로 근무하는 자이다. 1차 상천사는 다음 계급에서 수고한다. 예철, 지행, 윤, 배휴. 1. 예배 지도자. 2. 철학 대가. 3. 지식 관리자. 4. 행동 지도자. 5. 윤리 해석자. 6. 배치장. 7. 휴식 선동자. 질문 있습니까? 여기 그림을 그린 거를 조금 보고 지나가죠. 예. 유라시아에 상천사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한 명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음. 임기가 예, 예. 자주 갈리는 게 아니고 거의 2000년에 한 번 갈렸다 그 얘기 아니에요? 최소한도 1000년이 지나야 다음 상천사한테 인계를, 다음 상천사가 인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예철, 지행, 윤매휴 이렇게 천사들이 상천사, 어, 이건 이게 예배 지휘자가 여기 휴식 선동자보다 높다는 얘기는 아니고 하는 일이 조금씩 다르다는 얘기예요. 배치장이 뭐 하는 사람인가요? 사람이 아니라 천사인가요? 천- 천사들 또는 다른 존재들을 여기저기 배치를 해준다는 얘기죠. 이 친구들, 이분들은 파라다이스하고 하버나 시스템에 예, 왔다 갔다 하는 존재들이고, 이품 천사에 대해 초우주에서 활동하는 이품 천사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공부해요. 그 이상 책의 내용이 더 없어요.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하늘 가는 순례자는 파라다이스 거주 자격을 얻기까지 이 상천사들의 관할 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위의 순서와 반대로 이 천사들의 지휘하에 훈련을 받는다. 서론 1차 상천사의 봉사 1. 휴식 선동자 2. 배치장 3. 윤리 해석자 4. 행동 지도자 5. 지식 관리자 7. 예배 지휘자 1. 휴식 선동자 이거 지금 어, 거꾸로 해놓은 건가, 이미? 예, 휴식 선동자는, 여기 그림을 한번 봅시다. 예, 상천사 중에서, 휴식 선동자는 하는 일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가 본데, 어, 하브나이 7회로에서 졸업을 해서 잠에 빠지면은 파라다이스에서 영원히 부활한다. 그리고 여기, 파라다이스 부활실에서 여기, 이 목욕탕 같은 데로 되어 있는데, 크노소스 크레테 섬의 지중해에 크레테 섬이 있어요. 거기 옛날에 그 아담손의 자손들 2, 300명이 아마 여기로 갔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문화가 굉장히 높았는데 거기 여러 가지 유물들 보면은 그 그거를 이름을 뭐라 그러더라. 이 목욕탕 같이 생겼어요. 라넥스라고 그러나 하여튼 스펠링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두 가지 용도에 쓰여요. 하나는 목욕탕이고 어, 목욕을 하는 그런 통이고 물을 부어가지고 또 하나는 뭐에 썼다 그러던가 본박스 본 그러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이 저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지 않고 이렇게 화장을 해서 여기다가 가루를 저장해 놨던 것 같아요. 일본에는 땅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죽으면은 다 태워가지고 가루를 무슨 단지 같은 데다가 넣어놔서 보존하고 그러죠. 자기 손자들 기념 기억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 그 이 보온박스가 목욕탕으로도 쓰이고 죽은 사람들의 몸을 다 태워서 주로 뼈가 타고 남은 것들이죠. 그걸 골라가지고 사람들이 항아리에다가 일본 사람들은 저장한다고 해요. 계속 읽어주세요. 1. 휴식 선동자 파라다이스의 검열자이며 하보나의 안쪽 회로에 가서 2차 계급 상천사인 휴식 보완자와 협력한다. 7가지 휴식 낮은 생명 계급에는 잠자는 휴식과 노는 휴식이 있다. 더 높은 존재에게는 발견이 있고 영 성격자에게는 예배가 있다. 에너지를 흡수하는 정상 휴식이 있고 이동하는 잠이 있다. 실제 우주 지위가 바뀔 때 언제나 잠이 따른다. 마지막 변신의 잠을 통해서 파라다이스 거처에서 거주 자격을 얻으려고 공간의 맨 안쪽 한계를 건너간다.
마지막 하보나 회로에서 휴식에 들어가고 파라다이스에서 영원히 부활한다. 하보나의 맨 안쪽 회로에서 마지막 잠에 빠지게 한 1차 상천사가 너를 반가이 맞는다.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음도 없으며 아픔도 더 없을지니 예전의 것들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여기까지 질문 대치장. 있습니까? 하브나 회로 제7회로에서 하브나를 진입하죠. 예, 그 다음에 제1회로에서 제1회로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잠에 빠지면은 파라다이스 해안에서 어, 1차 상천사가 환영한다. 그런 얘기예요. 질문 근데 있습니까? 죽음이 없다는 거는 이제 유라시아만 졸업을 하면은 더 이상 이제 죽음은 없잖아요. 부활이 되면은. 근데 뭐 파, 하오나까지 가가지고 뭐 죽음 이야기를 언급할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네.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상천사 이야기가. 돌다리도 두드리려고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음. 계속 읽어주세요. 이 대치장, 최초의 원형천사라고 부른다. 최후자가 되기 전에 받는 교육에는 봉사도 필수 부분이다. 하늘 가는 필사자들은 한가할 때 상천사 배치장의 예비군과 사귀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천사 형태의 지성이다. 너희는 3천이 넘는 다른 계급의 선천적 파라다이스 시민, 초월자, 영구 및 일시 파라다이스 거주자와 사귀어야 한다. 여기 파라다이스 시민은 영구 시민들이 있고 파라다이스 시민 계급이 3천 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도 파라다이스 시민이 돼요. 근데 영구한 시민이 되는 게 아니고 임시 거주 자격을 얻게 되죠. 계속 읽어주세요. 3. 윤리 해석자. 생명의 눈금에서 올라갈수록 윤리를 눈여겨 보아야 한다. 왜? 다양한 존재들을 만나기 때문에 윤리의 조정이 필요한 듯. 시간의 순례자는 올라가면서 윤리를 가르침 받았다. 새로운 동료 집단을 만날 때마다 다른 윤리 수준에 부딪혔고 땀을 흘리며 배운 것을 적절히 해석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늘 가는 순례자는 많은 부류의 파라다이스 시민을 만난 적이 있다. 인간이 삼자일체로 낳은 아들들과 접촉하였고 파라다이스 및 하보나 체계에 속하는 수많은 거주자를 만났다. 이러한 하늘의 사귐은 항상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 너희는 신다운 동료들로부터 이익을 얻을 뿐 아니라 너희도 이 존재들에게 무엇인가 준다. 네, 여기서 왜 윤리의 조정이 필요한가 그냥 잠깐 간단히 말만 비쳤는데 쉽게 설명하면 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른들끼리 또는 여자들끼리 또는 남자들끼리 활동할 때 윤리가 다르죠. 윤리가 남자하고 인간관계가 남자하고 가지는 관계 또는 여자들하고 가지는 관계 물건을 무거운 걸 옮겨야 되면 남자들이 나서서 짐을 옮기고 여자들을 보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여자들끼리만 있으면은 또 자기네들이 일을 분담하고 뭐 그게
사귀는 관계를 가지는 그 상대 존재들에 따라서 윤리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 중에 어린아이가 있으면 어린아이를 또 먼저 보호해야 된다. 그럼 어린아이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거는 윤리가 또 달라지죠. 어른한테, 조그만 어린아이한테, 야, 우리 이거, 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거를 다 똑같이 나눠 먹는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 근데 이 일하지 않고 몸이 아파서 노인이 된 사람들을 똑같이 나눠줄 수 없다. 일을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윤리라는 거는 인간관계, 누구를 상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윤리가 사람들마다 달라요. 질문 있습니까? 예를 들면 1940, 43년인가 41년인가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 군대 300만 명을 몰고 러시아를 침공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간 데가 세인트 피터스버그라는 도시예요. 그거를 그 당시에는 원래 이름은 세인트 피터스버그고 피터 대제가 만든 도시죠. 예, 나중에는 이름을 레닌그라드 공산주의 혁명 때문에 레닌그라드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레닌그라드를 독일군이 포위하니까 먹을 게 금방 떨어지잖아요. 외부에서 뭐 식료품을 담은 트럭들이 와야 되는데 총으로 쏘니까 못 오고 뭐 한 달에도 몇천 명 굶어 죽었다 그래요. 너무 많이 굶어 죽어서 그 모스크바에 한두 번 갔나? 모스크바라는 그 도시 안에 고양이 조각상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아,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아, 고양이가 없어졌기 때문에 고양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레닌그라드가 포위당했을 때 뭐가 왜 기념하냐 그러니까 다 잡아먹어서 없어졌대요. 아, 거기가 지금 상트페테르부르크죠, 거기가. 페테르, 예, 예, 세인트 피터스버그가 원래 이름이고 왜냐하면 피터 대제가 개발한 도시이기 때문에 유럽 예. 사람들하고 관계를 늘리느라고 아, 하여튼 그래서 그 포위당하는 바람에 빵을 전부 분배를 하는데 전투하는 사람은 제일 많이 주고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사람도 노인들한테는 조금 주고 어린애도 또 거기에 비례해서 적게 주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 시장 경제화에서는 빵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한테 1차 분배예요. 시장 경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시장 경제가 물건을 동등하게 나눠주질 않아요. 그럴 생각도 없고 우리가 익숙해서 잘 기억이 안 날지 모르지만 시장 경제는 highest bidder, 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한테 1차 분배예요.
아, 그 윤리가 예, 돈하고 예, 많이 관계가 있죠. 예.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올려주세요. 4. 행동 지도자. 조화는 중앙우주의 기본입니다. 영원한 섬에는 이를 처리하는 완전한 길이 있다. 천국에서도 예절을 차려야 한다. 행동 지도자들은 새로운 상황과 낯선 관습에 대하여 새로운 필사 거주자를 가르치는 데 관여한다. 아, 이게 전부 완전한 존재들인데 그런 사람들 우리처럼 지구에서 올라간 사람들은 날 때는 불완전했는데 차츰차츰 완전해진 거죠. 예, 그다음에 또 파라다이스 시민이나 하버나 원주민들은 날 때부터 완전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완전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서로 예절을 지켜야 된다. 남을 무시하는 소리를 한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예, 천국에서도 예절이 있다. 계속 읽어주세요. 5. 지식 관리자. 정리되지 않고 쌓아놓은 지식은 별로 쓸모가 없다. 쌓아놓은 신문과 마찬가지이다. 지식 관리 상천사는 누구나 읽는 살아있는 통신문이요. 정보는 잘 정리되어 있다. Artificial Intelligence는 라지 랭귀지 모델을 사용하여 학습하는 인공지능이다. 예를 들면 머리카락에 수를 세려고 하면 인공지능은 두피의 면적을 계산하고 1평방 센티미터에 널려 있는 머리카락의 평균치를 곱하여 머리카락의 총 숫자를 계산하려 할 것이다. 세라픽 인텔리전스는 머리카락의 숫자를 계산하느라고 시간을 쓰지 않고 이것은 자동으로 계산된다. 인공지능과 천사지능의 차이. 인공지능은 역사나 사실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는 데 유용하지만 리서치가 필요한 질문에는 대답을 잘 하지 못한다. 선거 이전에 미국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까 물으면 인공지능은 모른다고 대답하고 천사들은 알아도 쓸데없이 인간의 역사의 흐름에 불간섭하는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대답을 하지 않을 뿐이다. 상천사들은 살아있는 자동 도서관이다. 여러 가지 사실은 이 1차 상천사들 몸 안에 기록되어 있다.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정리된 기록이다. 이 관리자들의 주요 기능은 참조와 확인이다. 파라다이스 체류자는 누구나 이 살아있는 창고를 옆에 두어도 좋다. 내가 무엇을 알고 싶어 하면 그 대답을 담은 상천사가 당장에 나타날 것이다. 살아있는 지식과 달리 파라다이스의 공식 기록은 우주 역사에 누적된 요약이다. 진실의 지혜는 신의 기원을 가지지만 경험적 지식은 대체로 시공의 영토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기록 세라핌과 상천사로 구성된 광대한 초우주의 조직이 필요하다. 1차 상천사들은 우주의 지식을 소유할 뿐 아니라 정리하고 분류하는 것도 책임을 진다. 중앙우주와 초우주에서 이 살아있는 도서관을 직접 이용할 수 있지만 지역우주는 이용할 수 없다. 지역우주에서는 간접으로 거울작용을 통해서 파라다이스 지식의 혜택을 받는다. 예, 여기까지 질문이 있습니까? 여기 천사들이 어,
우리가 옛날에 미조리에서 살았는데 길 건너에 어느 화학, 화과, 화학과 교수님이 사셨는데 한번 무슨 일이 있어서 방문을 했더니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 집 전체가 창고가 돼버렸어. 신문 뭐 이런 거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계속 쌓아놓으니까 발을 디딜 틈이 없어요. 응? 발을 디딜 틈이 없이 온 집, 방마다 전부 산더미 같이 신문, 잡지, 무슨 책, 뭐 이런 것들이 쌓여 있었어요. 그렇게 쌓아놓으면 아무 도움이 안 되죠. 예. 서치 전부 디지타이즈 한다고 구글에서 모든 역사, 지구상에서 출판된 책을 몽땅 디지타이즈 해가지고 어, 서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 아직 끝난 것 같지는 않고 어, 요즘에 챗 GPT 때문에 어, 경쟁이 돼가지고 지금 처음에는 구글이 독점한다 싶었는데 지금은 구글이 목숨이 달랑달랑 하는 것 같아요. 챗 GPT 때문에 말이죠. 근데 그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천사들만큼 머리가 좋으냐? 절대로 그런 건 아니고 여기 차이를 설명하면 아, 내가 선거가 끝나기 전에 내가 이 구글이 지금 Artificial Intelligence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뭘 물어보면은 AI가 나타나서 먼저 윤곽을 딱 설명한다고. 그래서 누가 이길 것 같으냐? 미국 선거에 다음 주에 선거인데 그랬더니 모르겠다고 그러고 그게 답이 안 나오던가요? 답이 안 나와요. 누가 이길지, 해리스가 이길지, AIM. 그래서 AI는 인공지능은 예. 과거 역사 또는 과학적인 사실에 대해서 물으면은 인터넷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정리해서 대답을 해주는데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해 본 사람들이 없으니까 대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당히 필요한 곳에 역사적인 사실, 과학적인 사실 이런 거 물어보면 똑바로 대답을 하는데 어, 사람들이 에, 연구해야 되는 분야에서는 아, 뭐 생물 실험을 한다든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건 아무도 인공지능을 가르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질문 있습니까? 그래서 과학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실은 뭐 뉴턴의 법칙이 어쩌고 뭐 이런 거는 다 대답을 제대로 하는데 앞으로 이거 여기다가 투자를 하면은 이 주식을 사면 돈을 벌까요? 말까요? 그런 거는 몰라요. 인공지능이 계산할 수가 없어요.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여기 그림 하나 볼까요? 여기 파라다이스 철학자들이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이를 합치면 네 사람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럼 그거를 철학 대가들이 가르쳐 주고 그러면, 아, 깨달음을 얻고 그러죠. 근데 이거는, 어,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가 없고, 그 앞에 그 클래스에 직접 본인이 나타나서 강의를 들어야 된다 그래요. 오케이. 읽어주세요. 철학의 대가. 철학 대가들은 우주의 문제들을 풀려고 애쓰는 원주민과 하늘 가는 거주민을 인도하기를 좋아한다. 이 상천사들은 하늘의 현자이다. 이들이 있으면 지식은 진실에 이르고 체험은 지혜의 높이까지 올라간다. 이 파라다이스 철학자들은 여러 방법으로 가르치며 화보나의 상급 도표 기법과 파라다이스 정보통신 방법을 포함한다. 파라다이스에서 1시간의 교육은 유란시아에서 1만 년 동안 낱말을 기억하는 방법과 맞먹을 것이다. 철학의 결론은 사실과 체험하는 진실처럼 고정될 수 없다. 이 지적 연구는 방송되지 않는다. 완전한 철학은 몸소 자리에 있는 자에게만 소용된다. 질문 있습니까? 마지막 문장이 무슨 뜻일까요? 아, 완전한 철학은 몸소 강의하는 곳에 나타나서 듣는 사람들에게만 소용이 된다. 노트 좀 빌려달라. 그런 거는 없어요. 본인이 와서 강의를 들어야 돼요. 철학 대가들한테서. 그러니까 철학 대가들하고 있으면은 이거는 그냥 그냥 전달이 된다는 이야기겠네요. 심신상인하듯이 뭐 그러니까 마음에서 마음으로 그냥 된다고 하듯이 뭐 그런 식으로 강, 뭐 강의를, 그런 얘기 같으네요. 강의를 직접 듣는 사람들이 음. 이득을 보는 것이지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그럼 여기 우리가 대학에서 학점을 줄 때 어텐던스 스코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직접 나타난 거하고 음, 나타나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하고 받는 혜택이 직접 보지를 못하니까 아, 이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질문 또 만약에 있습니까? 만약에 지구인들이 파라다이스 1시간만 갔다 오면 완전 도사가 되겠네요. 예, 그렇죠. 아니 근데 여기에 이제 뭐 1시간 교육이 유라시아 2만 년하고 맞먹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제 지구에서는 우리가 이제 인식하는 정보의 양이 지극히 제한돼 있지만은 파라사이스 수준까지 올라가면은 정보가 그만큼 더 그러니까 1시간 동안에 저건 거꾸로 얘기하지만 1시간 동안에 습득해야 될 정보가 지구에서 1만 년을 살아서 그러니까 그 습득하는 정보하고 맞먹는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예, 결국에. 예, 그러니까 파라다이스에서 그 오랜 시간을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 정보의 양이 얼마나 그 하겠는가. 그걸 우리가 그렇죠. 반증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예, 도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주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지식의 그 확장된 범위도 어마어마하게 확장이 될 예, 거고 뭐 그렇죠. 그냥 예, 신에 가까운 경지에 이르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결국에는 뭐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파라다이스에 가서 공부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아이고 아, 그냥 공부도 그 우리가 하는 초등학교 하고 이렇게 거쳐서 체험적 방법이 네. 걸리죠.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렇게 천천히 배우면 결국에
결국에 하브나에 도달할 때는 완전해지는 거예요. 신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네. 신이 아는 것만큼 음, 어, 체험적인 분야에서만 따지면 신이 아는 것만큼 똑같이 알든지, 근데 그렇게 잘 신하고 능력이 똑같아지는데 불만이 있다든가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문제죠. 예, 그래서 절대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화분에 발을 들여놓게 만들질 않아요. 전혀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는 완전해진 인간이 될 때에야 파라다이스에 디딜 수가 있어요. 질문 또 있습니까? 마저 읽어주세요. 7. 예배 지휘자. 신을 예배하는 것은 지적 존재의 가장 높은 특권이요, 첫째 의무이다. 예배는 하나님이 계신 앞에 이르려고 하나님을 충분히 배운 존재 속에서 저절로 끌어오르는 감정이다. 1차 상천사 군단의 지휘하에서 최고의 찬미와 영적 찬양이 일어난다. 그러한 경위는 개인적 즐거움의 극치에 이른다. 1차 상천사는 누구나 예배 지휘자가 되고 싶어 한다. 2. 배치장들이 이 집회를 해산하지 않으면 하늘 가는 존재는 누구나 언제까지나 예배하는 자세로 있고 싶어 할 것이다. 3. 어떤 하늘 가는 존재도 완전히 흐뭇한 예배에 빠지기까지 결코 영원한 봉사 근무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하늘 가는 인간에게 어떻게 예배하는가 가르치는 것이 예배 지휘자의 과제이다. 예배 기법에 개선이 없으면 보통 필사자가 감사한 느낌을 충분히 표현하는데 몇백 년이 걸릴 것이다. 4. 예배 지휘자는 새로운 수법을 열어주고 짧은 시간 안에 완전한 예배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게 한다. 예배는 파라다이스에서 존재하면서 누리는 최고의 기쁨이다. 파라다이스에는 예배하는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지만 그랜드 판다 시절 이후로 상천사들은 충분히 감당할 시설을 제공할 수 없었다. 천사와 필사자들이 파라다이스 권력자들 앞에 이를 때 오랜 세월 동안 쌓였던 감정이 터져나오며 이것은 천사들을 놀라게 하고 신들을 최고로 만족시키는 광경이다. 5. 신의 거처에서 3번 빛의 변동이 일어날 때까지 지휘자들은 영적 표현의 물결을 통제할 수 없는데 신들의 마음이 예배로 채워졌음을 뜻한다. 6. 넘치는 예배로 만족을 얻은 뒤에 너희는 최후 군단에 들어갈 자격을 가진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파라다이스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뭐 지금 예배를 한다 그러지만은 진정한 이걸 보면은 진정한 예배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진정한 예배에 이르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네요. 그 수준이. 음, 독감이 걸려서 코가 며칠 동안 코가 꽉 막혔다가 나중에 약을 먹고 회복하고 그러면 갑자기 코가 뻥 뚫리는 거하고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예배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삼위 품에 안기게 되면은 그 다음에 최후 군단에 들어가서 바깥 우주에 나가서 일할 준비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사실 정말 궁금하거든요.
모르겠어요, 지금. 예배를 하라고, 기도가 아니라 예배를 하라고 하는데, 이 예배가 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일 밑바닥에 있는 거는 기도고, 뭐, 하나님 이거 내놓으십시오. 내가 뭐 필요합니다. 라고 그러는 게 제일 밑에고, 맨 위에가 예배고, 그 중간 단계는 전부, 어, 커뮤운, 교통한다. 한국말로는 교통한다. 뭐 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 고맙다. Thanksgiving 하는 태도이고, 사정이 이렇다. 자기 형편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커뮤니죠. 예수님이 주로 커뮤니 하는데 시간을 보냈다. 꼭 뭐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어, 한쪽 그 끝에 이제 일직선으로 나누면 맨 왼쪽 끝에는 기도고, 맨 바른쪽 끝에는 예배고, 그 중간에는 전부 커뮤니라고 볼 수 있어요. 감사를 드리기도 하고,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뭐 꼭 도와달라는 게 아니고, 어, 사정을 얘기하는 거. 사정, 아버지와 계속 교통하는 거죠. 예, 근데 이 예배는 저희가 그냥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유란시아서 보면서 이제 드는 생각도 그렇고 저도 뭐 예배가 가장 높은 가치니까 예, 예배는 이제 하나님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 영적인 통로가 열려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는 억지로 그렇게 이제 뭐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이제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어떤 어떻게 보면은 바램에서 어느 순간에 무아의 경지로 그냥 딱 접속이 그냥 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예, 그거는 그냥 뭐 억지로 노력한다고 제가 볼 때 되는 것 같지는 않고 기도를 자주 하다 보면은 가끔씩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뭐 못 예, 해봤기 때문에 그냥 이론적으로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예. 그, 유지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기독교인들은 이런 얘기를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저도 이제 이거 뭐 몇 년 동안 기도가 뭔지 예배가 뭔지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지금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영이라는 것을 제대로 느끼지를 못하겠어요. 나의 생각과 의식 속으로 들어가고 영은 어렴풋이 느끼긴 느끼는데 영적인 부분이 예수님께서도 뭐 맨날 그 영적으로 말하고 말씀하시고 아직도 너희들이 영을 이거 못 알아듣냐 이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영적인 어떤 것을 뭐 감흥을 한다든지 느낀다든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은 이 예배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찬양일 수도 있고 감사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하느님을 만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하느님을 만나라는 건데 음, 하느님을 만나려고 하면 우리 혼적인 뭐 어떤 지성적인 의식이라든지 이런 차원을 넘어서 영적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전지영 씨가 말씀하신 대로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날 뿅 하고 그 도적인 측면을 깊숙이 무아의 경지로 들어가서 근데 이제 그런 영적인 부분을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잘 아직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뭐가 예배를 하고 그럴 텐데. 이론적으로는 참 말하기가 참 어려운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 넘치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빠지고 난 다음에 최후 군단에 들어갈 자격을 가진다.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일국 축제
일곱째 축제가 준비된다. 첫째 축제는 필사자가 생각 조절자와 찬송한 것을 기념한다. 둘째는 상물질 생명으로 깨어나는 것이요. 셋째는 생각 조절자와 융합한 것이요. 넷째는 하보나에서 눈을 뜬 것이요. 다섯째는 아버지를 찾아낸 것을 축하했으며, 여섯째는 파라다이스에서 깨어나는 계제였다. 일곱째 축제는 필사자가 최후자 군단에 들어가고 영원한 근무가 시작됨을 표시한다. 봉사하는 영 천사들은 예배 지휘자들이 작별을 알릴 때까지 너희의 기원이 있는 세계에서부터 늘 너희를 따라다닌다. 질문 있습니까? 여기 아버지의 성전에 이렇게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지금 가는 거예요. 예배 지휘자들이 안내하고, 그래서 몇 시간 동안 그러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흠뻑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서 최후 군단을 최후 군단에 자원해 가지고 앞으로 나가죠. 질문 있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다음에는 28편 논문이에요. 다른 분이 읽으시겠어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예, 28편 여기 초주에서 테이블 이게 좀 붙어버렸어요. 이 선이 다 잘려져 가지고 여기 선이 세로로 선이 있는데 옵스. 이게 유월사의 어느 예, 예, 마크만 예, 천사. 예. 요걸 빼고 읽어주세요. 예, 초주에서 봉사하는 영. 어, 1차는 무한한 영, 2차는 어떤 영, 3차는 페로 영의 자손이다. 이분천사는 세코나핌, 초우주에서 봉사하는 영이요 거울영의 자손이다. 세라핌과 케루빔은 지옥우주에서 봉사하는 천사이다. 에너지 잠재성으로 보면 이 분천사는 세라핌보다 상천사와 훨씬 더 비슷하다. 초우주에서 봉사하는 영들은 다음 세 계급을 포함한다. 좀 올려주시죠. 예, 이품천사, 세코나핌. 예, 올려주시죠. 예, 네, 삼품천사, 어, 퍼티나핌, 전천사, 옴니아핌, 삼품천사와 전천사는 필사자의 성천 계획과 직접 관련되지 않으며 초우주에서 근무하지만 초우주 출신은 아니다. 예, 잠깐요.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여기 상천사는 아까 슈퍼나핌이라고 얘기했고 어, 두 번째 등급 이품천사 세코나핌 여기서 세콘도가 둘째라는 뜻이에요. 예, 라틴어로. 그리고 털시아, 러시아핌, 털시아, 테르조 이런 것이 세 번째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털시아핌을 삼품 세라핌하고 털시아리 이거를 합쳐가지고 털시아핌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옴니아핌은 옴니라는 게 올이란 뜻이죠. 예, 전체, 모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옴니아핌을 전천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계속 읽어주세요. 아웃라인. 예, 아웃라인 1. 삼품천사 무한한 영의 선물 미가엘을 따라간다. 2. 전천사 3. 이품천사 4. 1차 이품천사 5. 2차 이품천사 6. 3차 이품천사 7. 이품천사의 봉사 그게 여기 2편 논문의 아웃라인이에요. 계속 읽어주세요. 1. 삼품천사 허시 아핌 1. 삼품천사 삼품천사는 무한한 영의 자식이며 1천명씩 무리를 지어 파라다이스에서 성격화된다. 무한한 영이 창조 아들들에게 주는 선물이다. 네, 좀 올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그림을 예, 여기 보면은 창조 아들 미가엘하고 어머니 영이 어, 지금 임대를 받았어요. 지형 우주를 네가 여기서 지어도 좋다라고 허가가 내린 곳에 밭을 일구러 가야 돼요. 제일 처음에 따르는 게 톨시아핌, 산품천사 이렇게 지금 따라가라고 천명을 보내주죠. 음. 읽어주세요. 미가엘 아들이 한 지옥우주를 지으려고 떠날 때 무한한 영은 삼품천사 터시아핌 2천명을 낳는다. 이 삼품천사들은 지옥우주를 창조하는 초기의 창조아들의 유일한 개인 참모진이다. 밝은 아침별이 성격화되는 날까지 삼품천사는 창조아들 옆에서 일한다. 지옥우주의 첫 아들 가브리엘이 태어나면 삼품천사들이 공식 사임서를 제출하고 현역 임무에서 물러난다. 창조아들과 초우주의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 사이에 연락하는 봉사자가 된다. 질문 있습니까? 가브리엘이 제일 처음에 태어나는 존재죠. 총사령관이에요. 교수님, 여기서 우주를 지으려고 할 때, 그럼 어떤 그 시간과 공간적인 측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잖아요. 빈 벌판이에요. 우주가 없는 상태에서 그 뭐 9천만 년 전, 예, 허벌판에서 예. 그러면 이들은 그 어떻게 생각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어느 공간에서 어떤 에너지를 받고 어떻게 어, 현실적으로 기거를 한다고 할까요? 너무 인간적인 생각일까요? 제 생각이. 글쎄, 뭐, 어떻게, 뭐, 먹고 산다, 뭐,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 보통 어떤 뭐 도와주는 천사들이, 지옥우주에서 태어난 천사들이, 어, 앞으로 생길 거 아니에요. 가브리엘도 없이 지금 달랑 둘이서만 먼 곳에 땅을 빌려받아서 공사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태어나면 그때 이 천명이 털시아핌 천명이 사표를 내고 직책을 수행했으니까 그 다음에 다른 등급이 되죠. 연락하는 존재가 된다. 옛적부터 늘 계시니 들하고 미가엘 사이에 연락 장교가 되는 거죠. 예.
교수님, 그럼 이때는 어디에 머무르나요? 이 사임을 하고 나서는? 아무 기록이 없어요. 아니, 그대로 뭐 구원자별에 있겠죠. 그 쉘빙턴에 그대로 있다고 봐야죠. 누가? 아니, 여기, 저기, 저 산품천사들요. 왜냐하면 산품 창조하더라고 천사들이 초주에, 그 예, 따라가니까 예, 지옥에 이미 벌판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따라가서 시중 들고 음. 공사하고 뭐 그러겠죠. 여기 이제 가브리엘이 태어나면 하고 얘기를 했지만은 예, 가브리엘이 태어난다는 거는 그 멜기세덱도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창조를 한다는 얘기고 천사들도 앞으로. 창조한다는 예. 얘기고 예 지금 계속 그러니까 그 창조가 이제 봉사자들이 창조가 이제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이제 뭐 연락 봉사자로 이렇게 이선으로 물러나는 거겠죠. 예. 가브리엘이 이제 혼자 천 명이 하던 거 가브리엘에서 혼자 다 감당할 수는 없을 거고 그래도 아, 공사하는 존재들이 누군가 있죠. 건축가. 예. 건축가들이 건축가들을 이리저리 지휘하고 그럴 거예요. 이 음, 음, 털- 산품 천사들이. 음. 오케이. 그러면 계속 읽어주세요. 여기 전 천사는 옴니가 올이란 뜻이에요. 아, 쉽게 말하면 온갖 잡일을 다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음. 전천사 옴니아핌 최상 집행자 무한한 영 일곱 최상 집행자와 결합하여 무한한 영이 전천사를 창조한다. 최상 집행자들에게 전속된 사자여 온갖 옴니 일을 하는 일꾼이며 성천 계획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유보르사의 전천사 그류미는 최상 집행자에게 보고하며 그는 파라다이스의 위성들을 바깥고리에서 합동 행정구체 7번에 자리 잡고 있다. 질문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품 천사에 대해서 읽어주세요. 네, 이 품천사 세코나핌 올려주시죠. 각 초우주에 배치된 일곱 거울령이 이품천사 세코나핌 무리를 생산한다. 이품천사 근무처 1차 일명 예측부터 늘 계시니 1차 일명은 예측부터 늘 계시니 예, 일곱 가지 봉사 하빌 아천 목소리 방수 예 2차 삼명 삼위일체 기원을 가진 동료 지철 호는 완성자 완조 금의 배치 조생봉은 조언자 3차 산명 삼위일체화된 달성의 아들 기자 시책 봉위 선중의 아무나 막고 이의 부속 이게 테이블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선이 지금 예 우리 순위 저 웹마스터가 요걸 예 아직 못 고쳤어요. 그래서 좀 알아보기 힘든데 막고이는 막강한 사자, 고등 권한자, 그다음에 이름도 번호도 없는 자, 음, 이렇게 나눠 가져요. 1차 한 명은 옛적부터 늘 계신 이한테 가고
세 명은 삼위일체 기원을 가진 동료들한테 보내고 또 3차는 삼자일체화된 달성의 아들 어, 한테 배당이 되고 뭐 이거 그런 게 있다 이렇게 그냥 알아두시고 정확하게 몰라도 또는 잘못 알더라도 하늘 가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음. 그러나 포럼 멤버에서 사람들이 뭔가 물어봤으니까 대답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대강 용과만 설명해 준다 이렇게 보면 돼요. 네, 계속 읽어주세요. 7명씩 집단으로 이 천사들이 창조된다. 1차 이품천사, 천사가 1명, 2차가 3명, 3차가 3명이 있으며 반드시 이 비율로 성격화된다. 1차 이품천사 1명은 옛때부터 늘 계신 이들의 근무에 부속된다. 2차 천사 3명은 신성한 조언자, 지혜 완성자, 우주검열자들과 관련된다. 3차 천사 3명은 막강한 사자, 고등권위자, 이름도 번호도 없는 자들에게 부속된다. 이품 천사들은 거울령의 자손이기 때문에 반영하는 성질이 있다. 이들은 무한한 영과 창조아들의 기원이 있는 생물에 민감하지만 아버지의 유일하게 기원이 있는 존재와 개체는 직접 비치지 않는다. 질문 4. 있으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1차 이품천사, 7종류의 봉사. 1차 이품천사들은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에게 배치되며 이들에게 살아있는 거울이다. 1천 광년이나 10만 광년 떨어진 다른 존재의 반응을 거울 안에서 들여다보고 거울로 들을 수 있는 것, 이 모두를 틀림없이 하는 것은 초우주 체제 운영에 도움이 된다. 사람이 사는 세계와 파라다이스 사이에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은 한순간에 양쪽을 보고 듣고 알 수 있다. 이 거울 능력은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이 그리고 초우주의 본부 세계에서만 실현할 수 있다. 옛적부터 늘 계신 이를 위한 근무에는 다음 7종류의 봉사가 있다. 1차는 하빌, 아, 천 목소리, 방, 수예로 배치된다. 1. 합동행위자의 목소리. 첫째, 1차 이품천사, 그리고 다음에 창조된 7째 이품천사마다 무한한 영의 생각을 해석해주는 능력을 보인다. 신성한 봉사자를 가진 지역우주와 달리 초우주 본부에는 무한한 영을 성격화한 자가 없기 때문에 이 목소리는 크게 가치가 있다. 7 어떤 영의 목소리. 둘째 1차 이품천사, 그리고 나중에 7째마다 7 어떤 영의 집단 성품을 보인다. 배치된 7 거울령은 각자 어느 어떤 영을 개인적으로 대표하지만 집단을 대표하지 않는다. 잠깐만요. 이거를 딴 데 갖다 놓으세요. 네, 계속 읽어주세요. 창조 아들의 목소리. 무한한 영이 미가엘 계급의 아들들을 창조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었음이
틀림없다. 셋째 1차 이품천사와 그 뒤에 일곱째마다 창조 아들의 생각을 비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아들이나 천사 계급도 이를 이해하지 못한다. 거울작용은 틀림이 없는데 유보르사 역사를 통해서 이품천사의 목소리를 들이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위로 어떤 영들과 아래로 창조 아들들이 몸소 계시는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은 거울처럼 비치는 존재들을 거느리고 있다.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은 몸소 출석하지 못하는 존재들의 비침을 구경할 수 있다.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은 위에서 영이 번쩍 보낸 목소리와 아래에서 미가엘이 보낸 목소리를 등식으로 처리하여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짐작한다. 신들 가운데 두 분의 뜻을 알면서 다른 한 분의 뜻을 추측하려면 예적부터 늘 계신 이 세 분이 함께 행동해야 한다. 예적부터 늘 계신 이 세 분이 초우주를 주관한다. 실리의 A 플러스 B 플러스 X는 C solve for X. 예, 예를 들면 이게 알지브라네요. 아, 이쪽부터 늘 계시니 두 명이 A와 B를 선택하면은 그 다음에 이쪽부터 늘 계시니 세 번째 분이 무엇을 선택하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X가 뭐냐. 근데 전부 더하면은 그게 C가 된다. 그러면 X는 뭐 A 플러스 B C 마이너스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식을 써서 직접 물어보지 않아도 아, 이거 보면 뻔하네. 한국 사람들은 대수 잘하니까 그렇게 짐작한다는 얘기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천사무리의 목소리. 넷째, 1차 이품천사, 그리고 다음에 일곱째마다 모든 계급의 천사의 감정에 민감하다. 유란시아의 세라핌 우두머리는 거울 작용으로 무의식으로 정보를 확보한다. 방송 수신자. 연속하여 다섯째로 태어나는 자는 거울처럼 비치는 목소리를 가진 천사들과 연결하여 일한다. 수송 성격자. 시간의 순례자를 초우주 본부 세계에서 하버나의 바깥 궤도로 나르는 이품천사이다. 여섯째 1차 이품천사와 그 뒤에 일곱째 이품천사로 구성된다. 예비군. 1차에서 일곱째마다 태어나는 자는 긴급 배치를 위하여 예비로 남아 있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2차 이품천사 완조금의 배치. 1차 계급의 동료보다 반영력이 못하지 않다. 1차, 2차, 3차로 분류되는 것은 이품천사의 경우에 다만 절차의 순서를 나타낸다. 2차와 3차는 세 집단에서 나눈다. 이들은 삼위일체 기운을 가진 동료, 즉 완성자, 조언자, 검열자에게 봉사하는 근무에 다음과 같이 배치된다. 지혜 완성자들에게 지혜의 목소리, 철학의 혼, 혼의 연합, 지철혼은 완성자에게, 신성한 조언자들에게 조언의 핵심, 생존의 기쁨, 봉사의 만족,
조생봉은 좋은 자에게, 영분별자는 우주검열자에게, 1차 세율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연속체로 창조된다. 지혜의 목소리, 이들 중에 들어는 파라다이스의 살아있는 도서관과 영구히 연결되어 있다. 초우주의 주 회로에서 순환되는 거의 무한한 영의 정보를 반영하고 지혜의 알맹이를 분리하여 받고 지혜의 완성자들에게 전달된다. 지혜 완성자들이 방향을 지시하기 때문에 이 이품천사들의 목소리에서 위로부터 신다운 지혜와 아래에서 고등 지성들로부터 실용적 지혜가 쏟아진다. 철학의 혼. 이들은 지혜의 완성자들에 소속되어 있다. 신의 지혜를 비천한 민족들에게 실용적으로 적용하려면 이 살아있는 거울들은 얼굴을 아래로 돌려 우주의 필요를 비치기만 하면 된다. 이들은 언제나 신성한 조언자와 우주 검열자들과 발을 맞추어서 행동한다. 혼의 연합. 이 반영자를 더하면 지혜 완성자에게 구속된 삼자일체 참모진이 완성된다. 혼의 연합은 우주 상태에 관한 시사 정보를 제공하며 동시에 이러한 곤란한 문제에 최선으로 적응하는 파라다이스의 이상을 보여준다. 필사생애에 배울 가장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협동 작업이다. 조언의 핵심. 신성한 조언자들이 중요한 조언을 요청받으면 즉시 조언의 핵심 한 집단을 징발하며 당장 판결이 내리는데 이것은 그 초우주 전체에서 가장 유능한 지성들의 조언을 종합한 것이다. 생존의 기쁨. 유머 감각을 개선하고 사람과 천사 사이에 초월 유머를 개발하며 사는데 선천적 기쁨이 있음을 보여주려고 애쓴다. 봉사의 만족. 이들은 사심없는 봉사로 앞으로 받을 보상을 조명하려고 일해왔다. 가장 잘하는 세계가 무슨 일을 하는가 정보를 퍼뜨려 경쟁 정신이 효과 있게 이용된다. 영분별자. 정거가 아무리 극리해도 이 분별자들은 참된 동기, 기원의 본질을 알려준다. 타고난 영적 통찰력 때문에 이런 봉사를 해낸다. 이들의 득택으로 금열자들은 올바른 재판관으로서 공정하게 활동할 수 있다. 어떤 계급의 존재가 태어나도 금열자는 어떤 모양의 영이 태어났는가 의식하게 된다. 그러나 아버지 분신의 지식과 계획은 비칠 수 없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이쁨 천사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눠서 쓰는가 봐요. 계속 읽어주세요. 6. 3차 이품천사. 동료들과 같이 일련으로 반영하는 7종류로 창조되지만 3차 이품천사들은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에게 개인적으로 배치되지 않고 모든 집단으로 삼위일체를 체험한 달성의 아들들에게 배치된다. 막강한 사자, 고등권위자, 이름도 번호도 없는 자는 누구나 다음 3차 부류 중 아무라도 쓸 수 있다. 막고인은 3차, 기자, 시책, 봉의, 선 중에서 아무나 쓴다. 기원의 중요성.
윤리의 관계는 기원의 사실에서 생겨난다. 언제나 합동행위자는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태어났는가를 눈여겨본다. 내려오는 존재의 경우에 기원은 단지 확인되어야 할 사실이다. 기원의 중요성은 일곱 초우주에 있는 사람, 천사 및 다른 자가 참조할 수 있는 살아있는 족보이다. 언제나 최신 평가가 준비되어 있다. 자비의 기억. 자비의 기억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을 구하려고 정해놓은 자산, 그리고 자녀의 영적 빚을 드러낸다. 자비의 기억은 살아있는 시산표이다. 자비의 기억이 자비가 소모되었다고 정언할 때 응보가 지배한다. 자비의 기억은 하늘 가는 인간의 목표를 포함한다. 승천자들에게 영윤리를 어떻게 적용하는가 가르친다. 자비는 성장하는 품질이다. 처음에는 정당하고, 다음에 공평하고, 다음에 참으며, 다음에 친절함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보상이 있다. 그리고도 열심히 있으면 정말로 자비를 보일 수 있다. 후원이나 생색이나 자선이 있을지 모르지만 자비의 단계는 아니다. 신다운 조화가 있고 나서 참된 자비가 생긴다. 시간의 중요성. 시간은 모든 지적 존재에게 맡겨놓은 한 달란트이다. 너희는 모두 살아남는 것을 보장해 놓을 시간이 있다.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치명적인 벌을 내리지 않고 하늘 가는 여행을 늦출 뿐이다. 일단 살아남으면 모든 다른 손해를 회복할 수 있다. 하보나 이쪽에서는 시간이 만사의 사활을 가리는 요소이다. 이 시간 평가자들은 또한 예언의 비밀이다. 시간 우주의 성천 당국은 예측하려면 시간의 중요성들과 의논해야 한다. 책임의 존엄. 이들은 어떤 책임을 맡길 사람의 신뢰도를 어김없이 비춰준다. 이 이품 천사들은 인품을 평가하는 저울에 신뢰도를 잰다. 너의 신뢰도 재산은 불의의 불이행이에요. 이나 예? 불이행이에요. 이거 예, 글자가 잘. 불리 행위죠. 예. 예, 불이 행위나 배반하는 가능성, 즉 부채와 나란히 진술된다. 늘어난 책임을 맡도록 인품이 성장하자마자 늘어난 책임을 맡도록 너를 진급시키려고 너의 상관들이 계획을 세운다. 지나친 짐을 지우면 재난이 따를 뿐이다. 봉사의 고결, 책임을 맡길 만한 것이 발견되면 봉사할 특권이 따른다. 영원히 봉사하는 동안 너희는 시간 세계에서 놀던 것을 회상하리니 시간 세계에서 노는 동안에 너희는 영혼 속에서 할 일을 상상해야 한다. 모든 창조는 너만 위하여 창조되지 않았다. 사람이나 천사가 베푸는 봉사의 진정한 성질은 봉사의 고결의 얼굴에 충분히 드러난다. 참되고 감추어진 동기의 완전한 분석이 드러난다. 위대함의 비결과 선한 혼, 가난과 어려움에 빠진 자기 동료들의 복지를 위하여 사욕 없이 수고하면서 나타나는 비이기적 기품이 위대함을 재는 참다운 척도이다.
위대한 사람은 한 도시를 정복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혀를 복종시키는 자이다. 위대함과 선함을 떼어놓을 수는 없다. 어디서든 위대함의 비결과 선한 hon은 함께 일한다. 얼마나 선한가 내용을 모르고서 사람의 위대함은 어림할 수 없다. 위대한 것은 하나님다운 것이다. 여기까지 내용이 너무 많은데 질문 있습니까? 여기 전에 중요한 좀 전에 일단 살아남으면은 회복할 기회가 보장된다는 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살아남는다는 말이 우리가 여기 유란시아에서 그 산물주 세계, 모런시아의 1차 이렇게 저택 세계에서 부활하는 걸 이야기하나요? 예, 7급이 예. 되면은 살아남죠. 좀 느리게 가지만 어떤 가기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는 게 제일 중요하죠, 뭐. 예, 다른 나머지는 거다 뭐 필요 없고, 빨리 뭐라도. 가느냐, 네. 뭐 늦게 가느냐, 그거는 별 문제가 아니고 가기만 하면 돼요. 일단 살아남으면은 나머지는 다 회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책임을 맡길 만한 것이 발견되면 봉사할 특권이 생긴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사람을 잘 뒤다보고 이 사람이 일을 맡겨도 되나 안 되나 평가를 하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이 사람이 준비됐다 그러면 일을 맡기죠. 왜냐하면 봉사할 특권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데 뭐 아까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뭐 생색내고 자선을 베풀면서 북치고 장구치고 그러면은 안 돼요. 저울에 사람의 인품을 올려놓고 어, 평가를 하는 거죠. 예, 천사들이. 질문 있습니까? 예, 계속 읽어주세요. 6 and 7. 위대함의 비결과 선한 혼, 가난과 어려움에 빠진 자기 동료들의 복지를 위하여 사욕 없이 수고하면서 나타나는 비이기적 기품이 위대함을 재는 참다운 척도이다. 위대한 사람은 한 도시를 정복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혀를 복종시키는 자이다. 위대함과 선함을 떼어놓을 수는 없다. 어디서든 위대함의 비결과 선한 호는 함께 일한다. 얼마나 선한가 내용을 모르고서 사람의 위대함을 어림할 수 없다. 위대한 것은 하나님다운 것이다. 예, 계속 읽어주세요. 6. 이품천사가 베푸는 봉사. 이품천사들은 초우주 수도에 기원이 있고 거기에 본부가 있다. 이품천사들은 파라다이스의 기슭으로부터 진화 세계들까지 돌아다닙니다.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은 이보르사 주위에 490개의 연구 세계에 거하는 성천 인간을 보호하고 1차 이품 천사들을 배치한다. 2차와 3차 계급의 다수가 선생으로서 여기서 봉사한다. 3차 집단은 성천 당국에 부속되어 있다. 이품 천사는 시간을 절약하고 공간을 단축하는 자요. 이들은 세월의 십자로에 자비롭게 배치되어 있었다. 우리에게는 유라시아에서 이 거울 계급 천사들을 사용하는
완전한 특권이 허락되지 않는다. 거울 회로들로 너희 세계가 회복될 때 행성 간 통신 작업이 간소화될 것이다. 지역에서 이 놀라운 거울 서비스를 빼앗겼는데도 우리는 손에 닿는 연장을 가지고 할 일을 즐겁게 수행한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아니면 코멘트? 교수님, 예, 그 우리가 언제부터 천사들을 인식할 수 있나요? 또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나요? 인간 세계에서 저택 세계로 가고 이런 쭉 과정에서 영적인 과정까지 가는 데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죠. 음. 그럼 죽어서는 되나요? 저 저택 세계에서나 저택 상물길 세계에서 세계에서. 부활하면 천사들이 보여요. 아, 그럼 그때부터는 천사들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도 되고 그렇겠네요. 예, 그래요. 그러면은 천사들은 주로 우리한테 봉사하고 서비스하는 관계인가요? 아니면은 그 선생이나 교사처럼 좀 안내하고 뭐 가르치고 이런 존재인가요? 천사들 중에 제일 밑에 계급이 케루빔하고 사노빔이 있고, 어, 쉽게 말하면 그 존재들은 이 배터리가 성능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생 사는 동안에 쫓아다니면서 일하고, 세라핌, 심부름 주로 하는 역할이고, 어, 세라핌이 배당이 되죠. 예, 7급이 아니라 상급 이상이면은 상급까지 포함해서 상급 이상이면은 1급, 2급, 3급 존재들은 세라핌이 배당이 돼요. 그와 함께 세라핌도 한 쌍이죠. 왜냐하면 이 전기로 일하는 것 같아요. 전기 배터리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 전지 같은 거 보면 있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같이 일해야 되기 때문에 세라핌 한 쌍이 일해요. 쌍이 승천 존재, 우리 같은 승천 존재를 일생 동안 따라다니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 그 저택 세계에 가서도 계속 돌보죠. 그래가지고 어, 천 파라다이스까지 성공적으로 보좌를 하면은 어, 그 공으로 완결 천사가 돼요. 완결 천사는 이게 지구와 같은 진화 세계에서 사람을 끝까지 파라다이스까지 데리고 가는 어, 그런 과제에 성공한 존재를 완결 천사라고 그러죠. 사람은 완전해지면은 최후자가 되고 천사들은 완벽하게 사람을 어, 천국까지 데려가고 보조하는 데 성공하면은 완전한 천사가 되면 완결 천사 군단이 돼요. 음. 그리고 최후자 군단에 거기 자리가 몇 개 있어요. 천사들이 거기 아마 어, 음. 조인할 수 있을 거예요. 최후자 그룹에 같이 소속이 되는 모양이죠? 예, 완결 천사는? 같이 일하는
자리가 많지는 않고 그 특별 어, 최후자 군단의 숫자가 999명인데 거기에 자리가 10개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만 들어가고 중도자도 들어갈 수 있고 아담이나 이브가 들어가면은 두 자리를 차지하죠. 예. 그렇게 하여튼 어, 사람 진화 인간이 아닌 존재들을 위해서 자리가 10개 마련되어 있다 그래요. 또 질문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거는 여기 노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적어 놓은 거지. 그게 100%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공부하다가 뭐 착각을 하는 것도 있고, 어, 또 원래 원문에 오류가 또 있어요. 유란시아서 원문에 오류가 있는 게 그걸 적은 존재들이 한 존재가 아니고 한 40여 명대예요. 앞뒤가 안 성경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있어요? Infallibility of the Bible. 성경에 에러가 하나도 없고 한마디도 성경에 에러가 없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그 사람들이 틀렸고요. 예. 헛소리에 성경을 잘 안 읽어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성경의 과학적인 사실 오류가 많고 유라시아서에는 오류가 없느냐? 오류가 있어요. 네, 과학적인 사실 뭐 태양의 내부 온도가 몇 도다, 뭐 6천 도다, 뭐 그런 거에 오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가위질을 해가지고 어,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새겨서 알아들어야 돼요. 이 논문의 그 40명의 논문, 약 40명의 논문 참여한 사람들도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나도 이건 잘 모른다. 예, 그럴 것이다. 그럴 경우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예, 상당히 본 것 같아요. 과학적인 진술은 앞으로 망원경이 더 발달돼 가지고 더 자세하게 숫자를 어, 얻을 수가 있을 텐데 그 먼 앞날에 얻을 정보하고 지금 정보하고 차이가 있지만 그렇다고 일일이 현재 과학자들이 얻은 숫자를 일일이 고쳐줄 수가 없는 게 그거는 너희들이 수고를 해서 얻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은 뻔히 알고도 우리한테 가르쳐 주지 않아요. 문제가 생겨요. 모르는 게 최선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도 네가 언제 죽는다라는 거를 어느 날 몇 시에 죽는 거는 알지만 그걸 너희들한테 가르쳐 주지 못한다. 왜냐면 행동이 바뀌니까 그렇게. 사람의 행동이 죽을 날이 언제인 거를 알면은 당장 행동이 바뀌어요. 그래서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교수님, 그리고 그 세라핌이나 산업임이나 케루빔이 상물질 존재인가요? 영적인 존재인가요? 상물질에 가깝다고 그래요. 음. 상물질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은데 상물질에 가깝다. 그리고 상물질도 세- 570단계 이렇게 나눠서 네. 그 세라핌도 마찬가지인가요? 상물질하고 가깝다. 세라핌은 짐작에 배터리가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지옥
지역 구조 안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외톨 사자는 천사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는데 슈퍼 두퍼 에인절이라고 보면 돼요. 음. 막강한 천사죠. 그래서 온 우주의 파라다이스에서 어느 총구석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에너지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도 지역 우주의 570생? 그때까지는 뭐 상물질인데 소구역, 대구역으로 넘어가면서 영적 존재가 되잖아요. 예. 지형 우주 영적 존재가 졸업할 때 1단계 0이 돼요. 예, 영체가 되는데 세라핌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완결 천사 그렇게 네. 된다면은 이 세라핌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천사 존재들도 상물질의 인간하고 같이 그 영적인 존재로 자꾸 변화가 되겠네요. 예, 영적인 그래요. 단계 단계. 예. 예. 완결 천사 군단이 그 세라핌의 목적지예요. Final Destination. 네, 알겠습니다. 성공적으로 사람 아, 운명 수호자가 돼가지고 운명 수호 천사가 돼가지고 그 사람을 파라다이스까지 안전하게 안내하는 일에 성공했다. 그러면 그게 완결 천사 군단의 멤버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보고 또 예수님의 일상에 대해서 아주 그냥 일기처럼 자세하게 적혀 있는 그 예수님의 일생을 보고 만사를 다 집어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무슨 쓸데없는 일에 반짝이는 거 뭐, 저거 반짝거리네 그러고 그런 거 주스로 댕기고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은 게 참, 예, 참 각오의,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예, 세상에서 살면서 현실에 너무 바쁘고 현실이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예, 우리는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라, 돈 많이 벌어라, 좋은 친구 사귀라 하는데 그 하늘이 잘 안 보이죠. 하늘이 잘 안 보이죠. 땅에 있는 거, 예, 예, 눈이 전부 땅에 뭐 떨어진 거 없나, 뭐, 찐 금덩어리가 떨어진 게 없나, 뭐 이런 것만 생각하고. 오케이. 질문 또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